오늘 말씀은 죄 사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줄쳐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시편 4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임종을 하루 앞둔 영상을 잠깐 보겠어요. 이게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 3분짜리로 해서 병원이죠. 이 화면 어제 거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당일날 죽는 모습이에요. 이제 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눕는 거예요, 이제. 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됐습니다. 예, 한국은 1년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죽어요. 그럼 한 달이면 3만 명에서 4만 명 죽겠죠? 그럼 30일로 나눠버리면 하루에 1000명씩 죽어요. 여기저기서 막 죽는 거죠. 1000명씩. 지금까지 우리가 용케 피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하, 우리가 죽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이런 거 말이죠. 영원히 주무세요.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요즘 사법 리스크 많이 하죠. 모 정치인이 야당 당수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높아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깝게 졌어요. 지금 조사해 보면 1위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가 걸려있냐? 사법 리스크가 걸렸어요. 뭐냐? 이 사람은 고소된 내용을 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만 벗으면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대북 송금, 검사 사칭, 대북 송금, 외환관리법,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는 영어로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징역 갈 수도 있어요. 내일 1심 발표하겠네요.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새로운 용어를 꺼냅니다. 지옥 리스크. 뭐라고요? 지옥 리스크. 어느 분이 이 설교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씁니다. 지옥 리스크.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지옥 리스크. 지옥 리스크.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인간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수렁. 수렁 아세요? 수렁은요, 나오려고 헤엄치면 헤엄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렁입니다. 그렇죠? 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다? 죄의 수렁.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더 죄를 져요. 희한하죠? 이것을 해결 못하면 둘째 사망에 빠집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육신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 이게 무서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슬프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다 죽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가야 돼요. 문제는 둘째 사망을 안 당해야 되는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하, 여기 둘째 사망 가는 명단이 있네요. 두려워하는 자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렵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은 주사 맞을 때 안 아파, 약 먹을 때 안 써, 이런 정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천국은 있긴 뭐가 있어?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했습니다. 천국 있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야, 세상이 뭔 진화됐지 뭐 아니에요. 창조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있죠?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몇 억 살았대. 거짓말입니다. 주민등록 보세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거짓말이죠.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옥 리스크예요. 이게 말이거든요. 말이 얼마나 잘 뜁니까? 웅덩이에 빠지니까 못 나와요. 들어 올려야 됩니다. 세상에 악어도 빠졌네요. 악어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못 나옵니다. 이건 우물이거든요.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악어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악어도 사람이 건져내 올립니다. 그 다음 거. 아이고, 코끼리도 빠졌네요. 코끼리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좋은데?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 이 동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이 코끼리 구조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렇게 크레인이 와야 돼요. 왜냐면 애기 코끼리에 빠졌거든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애기 코끼리가 빠지니까 엄마가 달려들었어요. 엄마가 꺼내다가 졸도버렸어요. 엄마 코끼리가 졸도버렸어요. 자, 야, 이 고개 들면 나올 것 같으죠? 못 나온다니까.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코끼리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 지금 애기 코끼리는 지금 울고 있어요. 엄마 죽은 줄 알고.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안 돼? 예, 이제 사람들이 코끼리 저렇게 인공 호흡을 시킵니다. 예, 저게 수렁이에요. 저렇게 사람이 빼낼 수 있어요.
엄마 코끼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울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 애기 코끼리가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요. 근데 코끼리는 빠진 줄은 알지. 우리는 빠진 줄을 몰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 구할 구, 당길 원이거든요. 당겨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자체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수렁은 안 빠진 사람이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이게 지옥 리스크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리스크를 벗어나는가? 오늘 이 제 설교 목표가 이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출생 때부터 죄인이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요, 딸 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엄마도 죄인이에요. 엄마도. 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딸이 쌍둥이 낳았거든요. 애기요, 안 가르쳐줘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야, 안 가르쳐줬다고 한 번도요.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과나무에서 뭐 열리죠? 사과에 열리고, 배나무에서 뭐 열려요? 배가 열려요. 귀찮지만 대답하세요. 감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나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우리는 죄인이라요. 행실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실, 열매 시리자잖아요. 시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물고기는 언제부터 헤엄치는 기술을 배울까요? 물고기. 너 언제부터 배웠냐, 수영? 언제부터 강습했어? 물고기가 음파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물고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짓누르미로 흔들릴 될 줄 알아요. 사람은 언제부터 죄 짓는 기술을 배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200번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봐봐요. 차가 막혀서 뭘 맥히기는 늦게 출발했지. 없다고 그래. 뭘 없어. 전화 통화하면 다 들리고만. 없다고 그래. 우리 거짓말 하도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니까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아 지금. 그래서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인 안에서도 거짓말하면 십계명 어긴 거거든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죄가 뭐보다?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머리털. 이건 약과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원죄도 있습니다. 원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자, 이걸 대표설이라고 그래. 대표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일본하고 축구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11명이 싸웠잖아요. 근데 5천만 명 이긴 거예요. 왜? 대표팀이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 가운데 있어요. 2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끔 선을 행하고 대다수는 죄를 져요.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있는데 우리 선생님 의인인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수렁에 빠졌는데 누구를 구해낸단 말입니까?
게다가요, 인간은 스스로 의인 될 수도 없어요. 남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있다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있다 그러는 사람 마귀죠. 성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기 생각에는 의로운 것 같으죠? 구데기 알아요? 구데기? 나는 시골 출신이라 알아요. 재래식 화장실 썼거든요. 구데기가 수만 마리가 이 똥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잘생긴 구데기, 못생긴 구데기, 부자 구데기, 착한 구데기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 눈에는 그냥 구데기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잘생기고 부자고 나 강남 살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가 다 구데기라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읽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해요. 이디오피아. 내가 이디오피아 여진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무슨 혐오 같아서 그거 뺐습니다. 자, 이 표범입니다. 표범이면 반점 달리게 한다고 빠질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표범 반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있어요. 달리기 빨리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이 봐봐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 여자가 피부가 희어지겠냐?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겠냐? 없어지지 않나?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뭐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요, 악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빼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2번 시작.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이거 다 너무 쉬운 건데도 이걸 설교를 해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고 살아요. 남들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7세예요. 남자는 79세예요. 여자는 85세예요. 남자를 80세로 잡으면요. 우리 손승지 집사님은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마이크 잡고 교회 오세요 했지만 평균 수명적으로 보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자들이 좀 더 살아요. 85세. 남자들이 평균 수명 깎아먹고 있어요. 79세거든요. 나도 계산해보면 몇 년 안 남았더라고. 바빠요 지금요. 근데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여기는 이만희 믿으면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거짓말이죠. 안 죽긴 뭘 안 죽어. 다 죽지. 이제 자기들이 좀 있으면 죽어, 이제. 영생교 알죠? 영생교. 안 죽는데 뭘 안 죽어, 다 죽지. 진시황, 야, 불로 축구해라. 뭘 안 죽어, 벌써 죽었지. 냉동인간. 냉동인간이 뭔 줄 알아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으로 자기를 순간 얼려버려. 그래 나중에 의학이 발달했을 때 깨워서 살려달라. 근데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잖아요. 아들이 더 늙어서 지금. 그 냉동인간이 일어나면 아들 보고 형이라고 해야 돼. 그런 세상 살아서 뭐합니까? 다 쓰잘데없는 짓거리들이요. 사람은 어쩐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줄기세포 개발해서 간을 갖다 붙여도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그럼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다. 이걸 어길 수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 믿음은 영원히 산다? 뻥입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2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알겠죠? 죽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요? 심판 받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심판 받는다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왜 이 얘기했니? 농담인데요. 왜 농담했는데 요렇게 신문 받는다고.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죠. 알겠죠? CCTV 찍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오줌 쌌겠어요? CCTV 없는 줄 알고 오줌 쌌잖아. 딱 걸렸다니까. CCTV만 있어도 사람들이 조심한다고요. 아니, 블랙박스에 찍을 줄 알았어? 블랙박스 있었거든. 블랙박스에 찍고 있나면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야, 거기 봐요. 청년아. 나도 우리 아들 2명 있습니다. 이 아들 놓고 참 교훈하기 힘들어요. 이 아들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이 아버지들 있죠. 총신대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들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친하다고 하는데도 사실 나도 힘들어요. 야, 쉽지 않아요. 따로 불러다 놓고 얘기가 힘들어. 다행히 설교 들은 게 다행이네. 청년이요. 아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네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래도 하겠냐는 거죠. 그런즉 근심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지금 여기 염색한 분들 계시죠? 나도 젊었을 때는 예뻤다오. 검은 머리. 근데 나이가 먹으면 흰 머리가 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노란 머리잖아요. 이 검은 머리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youth and vigor이다. 청춘과 정력, 활력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정력도 있고 활력도 있지만 지금 늙었으니까 어때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지 여기 다 한가닥 했죠. 근데 지금 뭐냐고요? 다 헛돼. 다 헛되다고요. 젊을 때와 어린 시절이 다 헛되다고. 그냥 그래요. 대통령 하는데 재벌 총수들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가봐요. 그냥 제 한 주먹이요. 제 한 주먹. 다 헛돼. 계시록 10장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책. 재판할 때 범죄 기록 갖고 재판하잖아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 책들이 펴 있고 그렇죠. 책들 하니까 복수죠. 다른 책인데 그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이름이 딱 되어 있네요. 무슨 책? 생명책. 그러니까 책이 최소한도 3권 정도는 있네요. 생명책. 다른 책들. 이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게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귀한 책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나치가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일 때 도케스실로 보내잖아요. 근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근데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써먹으면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죽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나치 군인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몇 사람을 빼냅니다. 그 몇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그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1100명을 살렸더라고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 동기가 그랬어요. 인건비 안 들으니까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익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요. 그래서 결국 anyway 어쨌거나
결국 생명을 구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영화가 나온 것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반지만 벗었으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 주고 몇 사람 빼낼 수 있었거든요. 이 시계만 줬더라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차를 발을 뻥뻥 차면서 이 차가 뭐라고 이 차만 팔았으면 몇십 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 적히는 것 같듯이 생명록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가 가져가서 왔든지 오늘 오면 화장품을 준다고 해서 왔든지 하여간 끝나고 나서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쉰들러 리스트에 약간의 작은 행위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라니까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사건이 달려있다니까요. 오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여러분과 신입생 중에서 오늘 그냥 생명록의 이름이 전입신고되듯이 딱 기록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죽음은 영생과 영벌로 갈려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옥 리스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바울은요, 천국 갈 확신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남아도 좋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품이라고 그런 것이죠. 자, 죄사함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이 지옥 리스크를 사람들이 종교마다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지옥을 안 갈 수 있다 하면서 카톨릭을 예로 들어 봅시다. 카톨릭, 이 중에는 카톨릭 출신들도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는 고해성사와 보석을 통해서다. 고해성사가 뭐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커튼 내려놓고요. 저요, 어젯밤에 술 먹었는데요. 이렇게 술집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커튼 내리고 해도 다 알아요. 누구다, 이게 다 안다고요. 근데요, 온 성당이 다 알아요, 또, 그게. 너만 알으라고 했는데요, 이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보석이 뭐냐면요,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아도 적당한 보상을 해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신부가 숙제를 해요. 고해성사,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금식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교회 와서 식사 봉사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은 기도, 자선, 금욕, 봉사, 헌금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랴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우리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알겠어요? 근데 뭘 기억해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고해했고 이미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냐마 했는데 뭘 자꾸 기억해내가지고 남의 집 가서 무 뽑아먹은 거 그걸 다 토해내고 또 무 하나 뽑았으니까 내가 그때 무 뽑아먹은 무요 또 무 하나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회개지, 이게 용서죠.
한 군데는 약하니까 두 군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시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기억해내라고 그래요? 그것은 죄사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기억해서 이렇게 토설해야 죄사함 만나러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이 다 안 나는 거 어떡할 건데, 기억 안 나는 거. 10,000가지 죄를 졌는데 10가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99,990가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지. 늘 불안해요. 열심히 회개해도 늘 불안하다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행해 있지 않습니다. 보석 행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한 바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죠? 속량이 죄사함입니다. 속량이 뭐라고요? 죄사함.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것, 그래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속량,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죠? 은혜. 은혜가 뭐냐면 있잖아. 값없이.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누가 그냥 밥을 그냥 줬어. 그건 뭐지? 은혜예요. 식당 가서 돈 주고 사 먹었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기 돈 내고 먹은 거죠. 돈 안 냈는데 줬어.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우리가 값없이 죄산 받는다는 것이죠. 값없이. 알겠죠? 값없이 은혜 받는데 뭘 보속해가지고 행하야 죄산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불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가자니까 나 불교도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봐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런 지옥. 악귀가 뭐죠? 악귀가 배고픈 데가 악귀예요. 그래서 악귀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먹으려면 뭐라고 한다? 악귀 다툼 그러잖아요. 축생이 뭐죠? 축생이 사람이 키우는 모든 짐승을 축생이라고 해요. 아수라는 마귀들이 사는 세상을 아수라고 해요. 인간이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천상은 천상이고, 이 6개의 세계를 한없이 무한정으로 돌고 돕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서 최후 목적은 극락왕생. 각자가 깨닫는 사람이 돼서 극락왕생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건데, 어떤 스님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스님 되려고 이제 갔는데, 참선을 하잖아요. 근데, 빈대가 얼마나 많아. 오래된 절에. 빈대가 막 무니까 몇 마리 죽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응? 조상님이, 환생해가지고 빈대 와서 후손에게 조금 먹고 살자고 그랬더니, 그걸 죽여, 이놈의 새끼야. 그걸 못 잡아. 그래야 네가 스님. 대갈통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빈대가 우리 조상이겠어요? 돼지가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이 돼지 불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교리가 잘못되면 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아니, KTX 깔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 스님이 도롱뇽이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금식 단식 투쟁하고 있네. KTX 깔라면 나를 깔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2년인가 3년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몇 천억 손을 끼쳤다니까. 아니, 그 스님 얘기가 밤마다 도롱뇽이 운대야 살려달라고. 도롱뇽이 살려달라고. 아이고,
KTX 깔았어. 근데 뭐 잘 살지 뭐 그 옆에 가서 무슨 도롱뇽이 조상입니까? 거짓말이. 누가 말했든 거짓말이. 그냥 알아버려요. 거짓말이지 무슨.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거예요. 전생 없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돼지 되는 거 아닙니다. 돼지가 사람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오래됐건 큰 단체가 상관이 없어요.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는가? 10가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나쁜 일 하지 말라요. 불상생, 사람이나 동물 죽이지 마라. 불투도,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마라. 불싸움, 남녀간에 음란한 짓 하지 말라.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 불악구, 남을 괴롭히는 말 하지 말라. 이간질 하지 말라. 진실이 없는 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 아이고, 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하라예요. 방생. 남을 살리는 생활을 하라. 그래서 물고기 잡은 거 이렇게 풀어주잖아. 남을 돕는 생활을 하라. 기가 막혀. 봐봐. 고운 말을 하라. 욕심을 버리는 생각을 하라.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하니까. 그렇죠? 불교인들이라고 해서 너 죄를 져라.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하숙 해보니까 우리 하숙집 아줌마 있었거든요. 그분이 불교였어. 근데 아이고 빨래도 잘해주고 하숙비 늦게 내도 뭐라고 안 하고 아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나는 불교인을 옛날에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시골 다 우리 동네가 교인들이라. 근데 너무 착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혼동이 됐습니다. 불교인들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더라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극락 갈 거예요 라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너 불교 믿어 지옥 가 이런 말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착한 일 하니까. 착한 일 하니까. 근데 자 로마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착한 일에도 하나님 눈에는 안 찬다고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각자, 선각자, 미리 깨닫는 사람, 선각자, 각자, 붓다가 깨닫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성경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아니 부처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믿으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았잖아요. 뭘 깨닫기는. 하나님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데 없나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예요. 어떨 건데요? 하나님 없다고 없는 거지. 안식교 보겠어요? 기독교 계통에 이단들이 많아요. 안식교는 이런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고기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고기 먹으면 혈기 내니까 힘이 세가지고 음욕 생길 거 아니야. 고기 안 먹습니다. 고춧가루 안 먹습니다. 김치 안 먹어요. 예, 씻어 먹습니다. 고춧가루 왜 안 먹을까요? 성격이 독하다고. 야, 저도 고춧가루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성격이 착한 건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들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는다고 온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염소가 얼마나 풀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염소 뿔에다 대고 여러분 머리털 혹시 하이바라도 쓰고 이렇게 갖다 박아보세요. 그럼 염소가 한번 싸우자는 거냐? 한 2, 3m 뒤로 백을 한 다음에 달려오면서 점프해서 공중에서 박아버립니다. 아이고 염소 성깔 대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소가 풀만 먹는다고 온순한 줄 알아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받아버려. 주인이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하면 받아버려 넘겨버린다니까. 풀만 먹는다고 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해도요, 완벽한 성품 없어요.
응? 예, 그 유명한 정명석도요, 지금 23년형 받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면 뭔 줄 알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라면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요, 사이다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요, 오직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가르쳐요. 참 희한해. 음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가 음란하고요, 불평등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제일 불평등해. 북한 가봐, 제일 불평등해. 희한해. 참 희한해요. 우리 기독교 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을 것 같으죠? 행함은 제일 많아. 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방법이 있어요.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읽습니다. 시작.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구약시대 속죄양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번제물은 짐승들을 가리키거든요. 머리에 안수할지니, 머리에 안수가 뭐죠? 손 얹는 안수라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제 간음을 했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양 머리다 안수를 합니다.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갈저다 그래. 그것은 나와 양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양한테 갔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래서 그 피를 흘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어.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다고요. 이게 속죄양이었습니다. 알겠죠?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인의 피를 흘리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걸 대속법이라고 해요. 대신 속죄받는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양의 머리에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갈자다? 양에게로 갈자다. 그럼 죄가 어디로 갔어? 양에게로 갔죠. 그 양을 죽여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 이게 구약시대 때 수백만 마리의 양을 죽이면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했다고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 4,000년 동안에 이렇게 실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가 뭘까요? 이 세상 죄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죄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내 죄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죽을 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예수님 왜 죽었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보내서 내 죄값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믿을 때 내 죄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 세상죄가 누구지? 바로 내 죄. 내 죄라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 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그래. 그럼 죄 사함 받았냐면 안 받았대.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 댕긴 거지. 이렇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죄 사함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가 그냥 구원받기 위한 시작인 줄 알지. 시작. 이제 시동 걸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이 끝난 거.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끝난 건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 이게 뭔 말이요? 이사야가 BC 8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 구약 성경에 딱 써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가 누구냐고요? 그가가 누구냐고요? 자기 이름 대면 안 돼, 이때는요. 이게 예수님이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몰랐을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겠죠. 이거 미스테리죠. 신비였죠. 지나고 보니까 안 한 거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써도 이렇게 자세하게 못 써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찔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상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누구요? 나죠, 나. 양 같아서. 양 알아, 양? 응?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가 죽을 것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죄값 받고 징계를 받았다고요. 이것을 믿을 때 내 죄는 끝나는 거죠. 알겠죠? 단순하고 명쾌해요. 모르면 말만 많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무리,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럼 내 죄는 끝나죠. 왜?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을 필요 없죠. 내가 머리로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멸락을 쓰십니다. 내가 손으로 죄 졌잖아요. 그래서 손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죄진이라고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발에 못을 박아버린 하나님이. 마음으로 죄 졌죠. 그래서 가슴에 창이 찔린 거예요. 온몸으로 죄를 졌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저주받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 리스크는 그냥 안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구약시대 양을 죽였냐고 이렇게 양을 계속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양처럼 이렇게 네 죄를 대신해 죽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냐 실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리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한 거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을 때 내 죄가 끝난다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와, 얼마나 왜 그러셨대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한대요? 자식이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제시한다고요? 자기 행함을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역 40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하게 했냐면 문에다가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다 그랬어요. 사이드하고 포스트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유월, 넘을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에 피 바른 집은 죽었군 넘어갔습니다. 문에 피가 없어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줬죠. 그래서 해방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지켜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그 문에다 피를 발라야 유대인인지 애굽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유월절 양같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안 죽고 살았잖아요. 우리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 있는 사람은
지옥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심판이 건너고 재앙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가슴 속에 있어야 지옥을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려고 문에다 피를 발라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요?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이었다! 이래도 못 믿으시냐고요. 이래도 못 믿으시냐고요.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짐승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집트 왕은요,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왕인데, 이것은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로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은 뭐예요? 이집트는 이집트만인지 세상인 줄 알아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집트 장자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비록 지상에 살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에 가야 돼.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장자들이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문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문에 피가 없는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재앙을 건너가고 지옥에 건너갑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문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셨어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니까. 자, 그날 애굽 사람들은 양이 안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죽었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살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참.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양이 죽은 집은 내가 살고, 양이 안 죽은 집은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살고,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게 유월절 교훈입니다. 문에다 피를 발라 그랬죠. 아, 이 집은 죽었네 하고 천사가 건너갔어요. 예수 피가 없는 집은 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읽으면 성경 구절이 쏙쏙 들어와야 되죠. 듣고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라는 뜻이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믿을 때 그게 의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위 없었죠? 죄가 많죠? 살 길이 하나 있어요. 듣고 믿을 때, 오늘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요. 의로 여긴다고요. 왜?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긴다고 그 말이에요. 의로 여긴다. 알겠죠? 이 길 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갖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지 않다.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거다 그래요.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뭔 말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뭐예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입니다. 졸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 열심히 했는데 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졸다가 지옥 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다고요. BC 700년 전 선지자예요. 7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난 동네를 딱 써오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아, 이거였구나.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줄기 산싹이 나며 뿔에서 결실할 거죠.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고 딱 써놓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스가랴 11장 12절 보면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살을 삼. 은 30개가 뭐냐고요? BC 520년 쓴 거거든요. 은 30개.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다고요.
아이고, 예수 의 30개 팔까요? 이미 구약 BC 520년 전에 써놨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그들이 찌르고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래 운다는 거예요. 뭔 말이요? 예수님이 창에 찌르고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아이고, 찌르고 본다고 하더니, 아이고, 이 700년 전 선지자가 다 말해놨다니까. 왜 이렇게 맞아? 내가 무당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무당은 과거를 맞춰, 가끔. 용한 무당. 그러나 미래는 못 맞춰. 이게 하나의 영역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50가지 넘어. 여러분, 내가 로또 복권 번호 가르쳐 주면 다 쓰겠죠? 예수님은 50가지 이상이 맞아요. 이렇게. 어디서 태어날까? 누구 후손으로 나올까? 은 30개 팔릴 거,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 타고 왔잖아. 나귀 새끼.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시편 20편 내 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이게 뭔 말이야? 겉옷을 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 십자가에 때 예수 못 가지고 제비 뽑았잖아. 누가 가져갈까? 아이고,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뼈를 보호한다. 하나도 안 꺾이지. 이게 뼈젓골집이요. 뭐 여기 갈비탕집이요. 뭐요? 뼈를 보호한다는 게 뭔 말이야? 예수는 십자가 질 때 뼈를 안 꺾었다고요. 좌측 우측 강도는 다 뼈를 꺾었어요. 빨리 죽이려고.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뼈를 안 꺾은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구약성경에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면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나도 옛날에 몰랐어, 이런 걸. 그냥 교회만 댕겼지. 내가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는 거지. 사람들 몰라서 안 믿죠. 전하면 믿어야지. 듣고 믿을 때. 전화를 때는 믿어야죠.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들었을 때는 믿어야죠. 들었을 때는. 알면 다 믿어요. 알면서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못 믿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르며 그의 이름 기민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가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랄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인들은 유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찢어버리자. 이거 미스프린트구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전 인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보석을 한 거죠.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진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선행으로도 안 되고 부속으로도 안 되고 고해 성사도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 아니라면 죽은 거예요. 이따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옥 리스크는 벗어나야죠.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문제가 지옥 리스크. 감옥은 몇 년 살다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영원히 나올 수 없어. 지옥은요, 물 한 방울만 줘도 요청이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감옥은 살만해요. 소말리아 해적단이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감옥에서 한국에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일부러 가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먹을 거 주지, 재울 거 주지. 그냥 뭐 살만하다고 그러더라고. 나와보면 찬밥인데 거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일부러 가더라고. 이 세상 감옥은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런데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요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 리스크를 벗어나는 길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걸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었다야. 얻을 거가 아니야. 얻었다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기에 흘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보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행함이 뭘 보석으로 뭘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다 이뤘다 그래야 돼. 반쯤 이뤘다. 거의 다 이뤘다.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늘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오늘에 앞에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이제 죄가 해결돼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내 아들아 오라 이렇게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믿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함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받아서 우리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죠. 이제 교회가 끝이다 아니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지 말라고 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으시고 구원받고 생명록 이름 적히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에 많고 많은 사람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영접하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가 내 나를 위해 흘리셨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록의 이름이 딱딱 적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코끼리만 살려도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한 영혼 들어올 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인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